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정부를 조직하였는지 그 조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초기의 솔로몬 정권의 주요 직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조직이 재편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독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아비아달은 사실은 대제사장에서 축출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부터 내려오던 두 축,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 솔로몬의 정권 때 이 사독은 솔로몬의 편을 들었고 아비아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축출되는 것으로 2장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명단에 들어왔다는 것은 많은 의아함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아비아달이 들어간 것은 잘못 기입됐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보수적인 학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데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왜 이것이 들어왔는지를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의 계열에서 축출시키기에는 이 지방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은 이 엘리의 제사장까지 이어오는 아주 뿌리 깊은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독은 다윗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여부수족들과 관련된 어떤 지방의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관장하는 대제사장의 역할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견해 때문에 이 아비아달이 아마 솔로몬 시대에 최소한 초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균형을 이뤘다기보다는 명맥만을 유지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비아달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간의 사이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에 실현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계열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언약과 성취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 3절에 보면 아이야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서기관이 있었고 왕실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또 한 명은 제사장에게 소속된 성전에 소속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왕궁에 소속된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공식적인 직책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독이란 것이 여러 가지 어원이
있겠지만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 사독은 시어디귿은 ጼ데크라는 시어디귿 기억은 ጼ데크라는 의로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살렘에 해당하는 샬롬으로부터 기원한 평화의 도시라고 볼 때는 관련이었지만 ጼ덱으로 볼 경우에는 더욱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의의 도시 할 때 이 ጼ독과 사독은 사실은 어원이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예루살렘 기반으로 하게 되고 많은 정도도 과거에 있었던 옛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된다 보니까 아마 지방으로부터의 12지파로부터의 어느 정도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그것들을 누르고자 하는 직책들이 대부분이 사독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집안에 몰려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5절에도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관장의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여러 가지 12지방 관장 12개로 나라를 쪼개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행정 도시들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일을 바로 이 나단의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단의 아들은 왕의 벗이요라고 하는 것은 왕의 벗이라는 게 단순히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 명칭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도 전부 다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이 예루살렘 또는 여부스족의 출신의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대거 등용을 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어오던 전통, 각 지방의 성소에서부터 출발되는 힘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앙화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에 있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는 노동 감독관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이 열왕기상 12장 1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봐서 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까지도 이 아도니람, 여기서는 아도람이나 아도니람은 동일 인물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대를 이어서 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말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운명을 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일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마치
피라미드 구조의 하부 이런 종의 역할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형제 개념은 이제는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구조의 시작을 솔로몬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윗 시대의 행정 제도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도는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솔로몬 때 와서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착취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솔로몬 시대부터라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 매우 이런 무엇인가 정의롭거나 평등적인 구조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지방 호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이루는 것은 혼인관계를 통해서만 유지될 뿐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평등구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독과 나단 두 인물에 의해서 많은 중요 지책들이 독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어긋나는 길을 갈 때도 어떻게 단 한 번 예언자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암흑의 시대로 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사실은 3장에 있었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지혜로운 왕이 꾸민 정부의 조직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이어지는 7절부터 19절까지가 그런 지혜로운 관료부터 시작돼서 나라의 구조가 집을 짓는 구조가 지혜로 하나씩 지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서두의 장으로서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지혜롭게 잘 꾸며지고 집이 잘 지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그런 구조는 결국은 이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별히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7절 이후부터 나오는 12지방 관장을 두고 다스리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12지파의 구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12지파의 구획을 과감히 무너뜨린 것이 바로 7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의 측근들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12지방 관장을 두고 이 12지파가 아니라 이 12지방이라는 새로운 행정 조직을 통해서 구하였던 것이 각 지파의 여러 가지 송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를 이루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1년에 한 달씩 자신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꾸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런 조직은 오래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이 12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행정구역에서 12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왕궁을 지탱하는 솔로몬의 이런 조직을 지탱하는 양식들을 끌어오는데 빠진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는 빠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 이 조직은 철저히 착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최측근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냐라고 봤을 때 매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학자들이 많고 저 또한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 지혜는 정말 세상적 지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지혜는 3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지혜라기보다는 마치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그 다윗의 유언대로 자신의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는 숙청하는 데 썼던 세상적 지혜, 3장 이전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에 근거한 지혜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을 할 때에는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악한 생각, 악한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악하게 흘러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축복이 아닌 것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또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축복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직책과 지혜와 여건과 사람 주변의 많은 인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려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모습, 집이 잘 지어가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씩 쌓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경고로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내가 내 욕심으로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사실은 이런 조직의 구도를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구성의 핵심 나단과 사독도 사실은 다윗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것이고 이 노동감독관이라는 것도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있었던 제도이고 그리고 왕의 벗에 대한 제도도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제도입니다. 다윗 왕이 튼튼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이 더욱 그 제도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조직에 활성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어떠한 기법만을 물려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참다운 유산은 이런 재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 엘리트 정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물려줘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은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만 잔뜩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모양새를 갖추는데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참다운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초기 조직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모양을 넘겨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요 핵심적인 자리에는 최측근,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주축을 이름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부터 세워주셨던 많은 조직들은 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는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 짓는 것 같은 조직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 자녀들의 집을 짓는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을 우리가 유산으로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빠졌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